4월 19일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0번 말씀, 시편 1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성시교독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갈수록 주의 사랑이 후루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다른 길 변이 다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새롭게 발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성령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믿음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누렸던 아주 사소한 것도 얼마나 큰 축복과 기쁨이었는지, 허락하신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주님 주신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과 더 깊어지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되면서 현장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관계자들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병든 이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각국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웃을 차별, 방임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교회, 지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손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좀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고 확진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정치 지도자들과 일선의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영적인 재정비의 시간을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되찾는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돕는 손길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치 지도자들과 일선의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공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힘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태가 언제 끝나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잘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우리를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영적 재정비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을 되찾는 회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복음교회 지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지난 지가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그립고 또 속히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날을 소망해 봅니다. 5월달부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살펴야겠지만 하루속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 산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벌써 503년이나 지났습니다. 503년.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유산들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위대한 개혁의 뒷면에는 남모를 눈물도 있었습니다. 루터가 개혁 말기에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 나는 정말 끝이 났어. 넋두리를 늘어놓으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자리에 누워 있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아내가요 상복을 입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복을 입은 아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루터는 아니 누가 죽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급히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루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의 황당한 대답을 들었던 루터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는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그렇게 누워 있을 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내가 이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내의 말 한마디가 루터를 다시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의 사명을 수행하며 종교개혁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역시 아내를 잘 만나야 된다. 아니 남편을 잘 만나야 해. 이 예화의 포인트는 아내를 잘 만나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산소망을 가졌던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지혜롭고 창의적으로 격려하고 산소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흔들리고 지치고 눈물 날 때 이 아내가 격려해주고 또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진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루터가 소망을 잃고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산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루터의 아내처럼 오늘 이 베드로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소망을 품고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주후 64년, 65년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박해와 고난이 가해졌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네로 황제의 대박해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대화재가 로마에서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게 했는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박해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후 공인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환난도 당했고 핍박도 당했습니다. 죽임도 당했습니다.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고요. 절망에 빠지고 소망을 잃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절망에 빠진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행간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파랑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 모두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절대 충성 맹세를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비탄에 잠겨서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완전히 철저히 무너져 내려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인생이 바로 베드로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누가 만나주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누가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3번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해주신 것이죠.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편지를 쓰면서 담대하게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롭게 되었다. 이게 산 소망이다. 산 소망이 되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걸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산 소망이 되신다. 세상이 말하는 죽은 소망, 썩어질 소망, 버려질 소망, 이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소망, 그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절망하고 계십니까? 울고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혹여나 계십니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우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비통함을 기쁨으로, 강팍함을 겸손함으로,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퍼즐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놓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 조각이 거기에 있는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만큼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인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산소망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산소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권면합니까?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처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고 불에 태워서 죽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당시 박해를 받았던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는 로마 교회 성도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십자가 앞에서도 맹수떼 앞에서도 뼈가 으스러지고 사지가 절단되는 고통 앞에서도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아픔에서도 마귀가 가하는 모든 사악한 고뇌 앞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리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를 다들 한 번씩은 가보셨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로마 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성 베드로 대성당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바티칸 박물관에 가서 천지창조 벽화를 보거나 콜로세움, 트레비 분수, 트레비 분수에서 이제 동전을 던지거나 하는 것. 저는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 저거 다 모으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뭐 로마 가면 뭐 젤라또도 여러분 또 드셔야 되겠죠. 젤라또도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중에 하나니까요. 저는 로마에 다녀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한 곳 있는데 가장 뭐 화려하고 북적이는 그런 곳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카타콤베 지하 무덤이 제일 인상이 깊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로마에 가면 꼭 가봐야 하는 곳, 저는 카타콤베 지하 무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녀오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영혼이 진짜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하 무덤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압박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체와 뼈들이 질비하고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이곳, 그곳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먹고 자기까지 했습니다. 막 그곳에서 있으면서 좀 둘러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자체에 제가 정말로 압도되었습니다. 압도되면서도 또한 감격스러운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곳곳에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특별히 익투스 물고기 아시죠? 익투스 물고기가 여러 군데 그려져 있습니다. 군데군데. 여러분, 익투스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 뜻 아닙니까? 그곳에 함께 갔던 교수님과 그리고 전도사님들과 함께 나지막히 주기도문송을 부르는데 그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제 자신에게. 나는 정말로 이 초대 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산소망일까? 수없이 되뇌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 무덤에 지내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소망은요, 현재 당하는 고난, 그것을 이기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때때로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고난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산소망을 가지는 우리는 고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망 가운데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산소망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 더 어감이 와닿아서 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성경은요,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능히 이긴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인간극장에서 나왔던 교회 오빠라는 이관희 집사님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중에 교회 오빠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이관희 집사님은 그저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연구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예쁜 딸도 태어났고 그냥 단란한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 살아갈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늘 사셨는데, 아내가 딸을 낳고 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행복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대장암 4기라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간희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간희 집사님이 대장암 4기라는 소식을 듣고 낭망하여 큰 충격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도 암 걸렸는데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힘겨움 항암 치료를 마치고 있는데, 여러분, 아내에게도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내도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1년도 안 되는 순간 이 가정에 들이닥친 고통이었습니다. 욕과 같은 고통이 그 가정에 찾아왔던 것이죠. 두 부부가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붙잡고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남편 이간희 집사님은 대장암이 몇 개월 후에 다시 재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돌아가실 때까지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본 그의 모습은요,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마지막을 맞이했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간희 집사님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역경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이 되신다, 그 눈물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의 의사인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사람의 간증, 여러분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너무너무 정신없이 쏟아지는 그런 환자들 가운데서 수백 명이 막 환자가 들어오니까요,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이분이 의사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와, 이건 정말로 절망스럽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죠. 이 목사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병마와 싸우면서도 죽어가는 이들에게 옆에 찾아가셔서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성경도 읽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왜 다르실까? 무엇이 이를 이렇게 평안하게 만드는가? 이 의사 선생님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죽기도 하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이 의사는 목사님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이 위중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보지 못했던 참 평안을 누리고 계신 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드릴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이 달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여서 달랐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가운데 계신 분이 달랐던 거예요. 그분이 품으셨던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산 소망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으로 품고 살아갔기에 절망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꿈꾸면서 나아갔기에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 읽어주고 나아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감동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았기에 그의 삶을 통해서 이탈리아 그 의사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산 소망을 붙잡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속속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도요, 그리고 지하 토굴에서 살았던 초대 기독교인들도요, 그리고 이간희 집사님도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한 목사님도요,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나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라고, 세상을 승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산소망 되신 예수님만 붙잡으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인생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넘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하나님 베드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눈물 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고통받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큰 기쁨과 참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우리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나를 원하지라.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모여도 언제
피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복음교회 직행교회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활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한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고 또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계속해서 살아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